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자기 장막 입구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 말대로 하거라.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맛있는 떡을 좀 만드시오. 또 아브라함은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하인이 그 송아지를 급히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벌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얼마쯤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직감했습니다. 소돔성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러자 문득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소돔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나는 티끌과 채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더 기도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요구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서 룻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래 하늘로 올라가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리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우리가 바늘만한 실수만 저질러도 마치 몽둥이처럼 큰 죄를 저질렀다고 부풀려서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항상 그 중간에서 중재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중보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중보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남몰래 베갯잎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광야에서는 손님 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이런 접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여행객은 광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 접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막에서 양과 염소를 치며 텐트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에게는 손님 접대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자기 텐트 앞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 광야의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언젠가 광야의 나그네가 돼서 그 사막을 횡단할 텐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고상조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상호 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두 천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편히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갈 길을 가라고 청했습니다. 두 천사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면서 소돔성의 타락한 밤문화를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계속해서 간청하자 그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난 다음 그 집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이 두 천사가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 들은 것을 보고 그들과 동성애를 즐기겠다고 그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묵고 있는 두 남자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위해 보낸 천사들인 줄도 모르고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급하게 그 집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 롯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롯은 밖으로 나가서 문을 뒤로 걸어 잠그고 말했습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필사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두 딸을 내어줄지언정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가 자기 집에 머무는 동안 위험에 처하는 것은 주인에게 최고의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고 손님을 보호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론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아프간 마을 사람들이 탈레반에 쫓기는 미군 하사를 보호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탈레반들이 그 마을에 가서 수색을 하면서 미군 하사를 발견해서 처형하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며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미군 하사를 지켜줍니다. 얼마 후에 더 많은 탈레반들이 습격을 해서 그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초토화시킵니다. 결국 그 미군 하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간 산악 지역에서는 파슌쿤 왈리라고 하는 2000년의 전통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파슌쿤 왈리는 적에게 쫓기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줘야 한다는 규범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롯도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손님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물러가라. 이 자가 이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너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할 것이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쳐내고 그 롯의 집을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 롯을 그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두 천사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눈이 갑자기 멀어져서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얼른 떠나거라.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죠.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심판입니까? 불과 유황이라뇨.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유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이튿날 동이 틀 때에 두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서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지만 롯은 재물 때문에 그 성을 떠나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 소돔성에 놔두고 떠나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자 두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죄 많은 소돔과 함께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 덕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인이 주말만 되면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자꾸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재촉을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수를 믿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 덕분입니다.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소돔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롯은 나약한 소리를 합니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약해 빠진 소리입니까? 지금 살려준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이게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할 때입니까?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멸망하는데 거기에서 목숨을 건져줬으면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산꼭대기라도 올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저 산은 너무 멀어서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저 작은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러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크신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나약한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악인의 심판을 미루시는 분입니다. 롯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악한 소돔성을
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 세상의 종말을 미루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단지가 벌써 오래전인데 왜 종말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자꾸 재림을 미루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 옆에 작은 성 소알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롯이 소알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 밤이 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롯이 소알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비가 내리듯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소알성으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도 롯의 아내는 그 소돔 생활에 미련을 못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기에다가 금은보화를 놔두고 왔는데, 내가 어제 산 다이아몬드가 저기 있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아침마다 소돔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조카입니다. 비록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품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결국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중보 덕분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장차 있을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상상치도 못할 끔찍한 재앙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의 날이 더디온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는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의 날이 더디온다고 해서 영원히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주의 날은 지금도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주의 날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기로 했으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다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불에 녹아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도움이요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